오늘 시편 143편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143편 1절 말씀으로 강하신 팔에 안깁시다. 강하신 팔에 안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 기도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간 부분에 있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에서 주의 신실하심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면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요 주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 그 신실하심이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카세드라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서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카세드라는 단어가 loyalty to his covenant oblig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venant를 맺은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부 결혼식도 covenant죠. 언약. 서로 covenant를 맺었으니까 서로에게 그 obligation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거를 아주 신실하고 서로 충성되게 하는 그런 거를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셨죠. 그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삼국지에서 그 유비, 주군과 그 관우장비라든지 제갈량이라든지 그 신하라고 불렀던가 주군과 그 신하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 주군은 주인은 로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드 같은 거죠. 주인은 이 자신의 그 부하긴 하지만 부하를 막 부려먹거나 부하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막 안겨주려고 하고 또 그거에 또 감격해가지고 그 신하들은 그 주군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드리고 목숨도까지도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주 서로 간의 로열한 거, 충성스러운 거 그런 거를요 카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주님의 신실하심이란 단어에서 신실함이 카세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찾아보지 않고 여기 신실하심도 카세드겠지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faithfulness 이게 영어로 보시면 거의 옆에 있는 영어로 보시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실함. faithfulness는 보통 그런 거죠. 아주 성실한 거.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주 꾸준한 거,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믿음직한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리키니까 혹은 한번 해주겠다는 어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들이 공약을 내세운 때문에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안 지키는 그런 거는요 faithfulness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faithfulness와 다르게 보통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로열하시고 나도 그분께 로열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로열한 분이시니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아침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준에는 너무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까 당신은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들어주세요. 저만 보면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으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요 정도 하니까 이제 요런 기도까지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기도가 끝난 뒤에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랄 때 의로우심은 제가 아는 것 같고 신실하심은 헤세드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이제 헤세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라는 단어였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전이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이 너무 은혜로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나 faith, 주의 신실하심이라 할 때 신실하심이란 단어는 basic 컨셉이 support래요. support. basic concept of support. 나를 지탱해 주님이 신실하심이란 말은 나를 언제나 지탱해주고 지지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써있으면서 이렇게 써있어요. is used in the sense of the strong arms of the parent. 그 아빠의 강한 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팔? supporting the helpless infant. 아주 무기력한 갓난 아이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아기에 비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팔은 스트롱하잖아요. The strong arms of the parent supporting the helpless infant. 우리 베이비들은 헬플리스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해야 할 수 있는 스스로 전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helpless infant, 애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란 그런 strong arm으로 강한 팔로 그 무기력한 자신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거로 말한다. 그러면서 또 중심되는 아이디어가 constancy래요. constancy. constancy는 항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졸다가 놓치는 경우가 없이 항상 지탱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열왕기하 18장 16절에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둥.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이 성전에 기둥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가 그 기둥으로 번역되기도 했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은 기둥이라는 거는 그 성전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항상 support, constancy, support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the pillars of support,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명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막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새삼 감사한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support, 나를 support 하시고 그것도 constant support 하시는데 constant support of parent가 constantly 나를 support 해주시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비하면 helpless baby 같이 봐주신다는 뜻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침에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나는 자꾸 흔들리는 사람인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나는 자꾸 넘어지는 사람인데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helpless infant, 아주 무기력한 갓난 아이를 지탱해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강한 팔이 지탱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 같은 한심한 사람도 지탱해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support구나. 그것이 우리 성경 다시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나를 항상 그렇게 강하신 아버지가 무기력한 아기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서포트 해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아기를 지탱해주고 항상 떠받아주고 항상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성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니까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헬플리스 베이비는 아닙니다. 이제 어느덧 자라서 기하의 나이를 거쳐서 기은이의 나이를 거쳐서 예준이 하준이 나이를 거쳐서 결혼도 하고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뭡니까? 손주까지 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막 나름 열심히 헤쳐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들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서 헬플리스 베이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또 너무 강한 사람들 앞에서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강한 죄성을 맞설 때 정말 너무 헬플리스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지.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로는 똑바로 못 걷는 거죠. 그런 나에게 목발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목발은 제가 다리 다쳐서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동 휠체어 같은 분이 그래서 다리를 저는 나를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똑바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유능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와라. 너 솔직히 약하잖아. 내가 안아줄게. 내 품에 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네가 갈 수 없는 길도 가게 해주시고 네가 원래는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거에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하엘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아니면 희주 같은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한국에 가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고, 요즘 비행기 값 너무 비싼데 어쨌거나 차를 혼자서 타고 공항까지 가서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서 도착을 해서 그 공항을 다 통과해서 할머니 집까지, 이모 집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맹수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인데 너무나 쉽게 이용당하고 잡아먹힐 텐데요. 하지만 엄마랑 같이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강하신 부모님이 함께 가면, 안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표 다 사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신나게 가서 비행기 타고 그 안에서 막 시큼 먹고 도착해도 졸고 있으면은 비행 택시 타고 쫙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약한 아이도 부모님이 함께 안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무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등에 업고 길을 가면 한국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너를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는 분이 계시다. 할 수 없는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붙들어라. 그분의 품에 안겨라. 지금 너에게 그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은, 우리는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는 없다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랐고, 이제는 스스로 네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존재들이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지는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마치 구화로 자란 아이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학교까지 가야 된다면, 그 와중에 또 나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구화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당신의 강하신 팔에 안겨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수고하다 영어로 la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labor는 이제 노동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To become weary. 뭡니까 이게? 내가 노동을 하고 막 수고를 했더니 막 지치고 힘들어진 become weary. 되게 피곤해진 겁니다. 그리고 become tired. 피로해지고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니까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해주시면은 간단한 일인데 희주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레이버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지치고 타이어드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할 때 무거운 짐진은 찾아봤더니 문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졌다는 뜻이더라고요. 인생에 짐을 지고 수고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진 너희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은 rest라고 되어 있잖아요. rest 아시죠? 안식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최소한 하루를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 안식을 주리라 할 때 그 안식을 주리라의 단어의 뜻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refresh. 안식을 충분히 잘하면 사람이 refresh 되잖아요. 그리고 to revive. 지쳐서 힘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려니 힘든 너희들아, 그래서 피곤해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줄게. 안식을 줄게. revive, 살아나게 해줄게. 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그러시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내가 신실하신 존재니까. 내가 강하신 팔로 constant support 해주는 분이니까. 강한 팔로 안아주는 그런 분이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요.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 기울이고 있어. 주의 신실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게 응답을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갔던 이 다윗처럼 우리는 오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런 신실하심, constant support, 강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 지탱의 정도가 기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할 정도로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탱을 해주시면 우리 현진자매는 왜 사고 났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가사의 찬송가인데요. 완전하다는 표현이 영어로 perfect이잖아요. perfect이 complet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원하는 걸 그냥 다 주고 뭐든지 그냥 알아서 다 챙겨줘서 스포일 시키는 아버지처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완전한 길로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나 컨스턴트 서포트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그 하나님께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내가 너무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니까 주님 저를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그것도 좋은 거긴 하겠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볼 때 참 민망해서 지금 제가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주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지금 나아가니까 제게 새 힘을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침마다 주님의 품에 안긴 다음에 회사로 출발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강력한 팔로 항상 지탱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레이버 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져서 새로운 오락거리로 아무리 콜라 화연타를 마셔대도 목이 축여지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빵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수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저희가 날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아침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아침마다 만났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완전해지어 가는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저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만나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저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